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그 물이 말라가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0일간 쉴 새 없이 주야로 퍼부었었던 홍수로 인해서 온 땅에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멸절시킨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온 땅을 뒤덮고 있던 물을 점차 말리심으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런 본문은 홍수 심판이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한 세상의 정화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세밀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곧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배 안에서 총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전체가 살고 있었던 마을도 물에 다 잠기게 되어지고 그들이 누렸었던 문화, 그들이 보았었던 농작물들, 그들이 만났었던 가족들, 친지들,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살고 있었던 세상도 다 사라지고 사람들도 다 죽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지사방에는 밑에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찢어지면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는 끝없는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이 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외로운 배 한 척. 이 배는 엔진도 없습니다.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키도 없습니다. 그리고 돛대도 없는 큰 나무 상자와 같은 하나가 둥둥 떠 있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였던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릅니다. 목적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 망망대해의 물 위에 그냥 커다란 나무 덩어리가 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인 것입니다. 노아도 사람일진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물은 없어지는 것인가? 이 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 배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어디까지 가는 건 둘째치고 과연 이 물이 곧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이 물이 없어질 수는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점점 그 안에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장차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불안과 외로움과 무서운 밤이 끝없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 핵심 포인트는 오늘 저는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말씀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 이 1절에 나와 있는 이 기억하사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성경을 이어가는 맥이고 키포인트인 것이에요. 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색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가 뜻하고 있는 것은 기억하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해냈다든지 노아의 신앙의 행위를 기억했다든지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기억하사, 이 자카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목적어를 전제로 한 기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무엇을 기억하다 하면 항상 동반되어서 수반되어 따라오는 것이 목적어인데 무엇을 기억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자카르는 목적어를 전제로 한 기억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기억했는가 목적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주어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키인 것입니다. 목적어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나오게 하는 주어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아와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든지 아니면 노아의 행위를 기억하셨다든지 그런 목적어의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수반한 것이 아니라 주어에 수반되어져 있는 단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 기억하사 이 자카르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자카르가 들어가 있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화면에 떠 있는데 가정에서도 같이 읽으시고 우리 영상에서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9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구원은 누가 받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구원은 롯이 받습니다. 그렇죠? 본문에 보면 구원을 그 성 중에 내보내셨다라는 것은 그 성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문을 보시면 구원은 롯이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는데 롯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생각하시다가 바로 우리가 지금 아까 봤었던 기억하사에 이 자카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상식적인 개념과는 다른 개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처럼 롯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생각했다고 하냐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롯에게 어떤 이유와 조건과 근거가 있다는 걸까요? 없다라는 걸까요? 롯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이 롯의 구원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롯에게 있는 이유와 조건과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롯에게는 전혀 건져냄을 입고 구원함을 입을 근거나 조건이나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롯을 구원해 내는데 왜 아브라함을 생각해 냈느냐라는 거예요. 롯을 생각해야 되는데 롯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 2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1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약속의 부분이 나오죠. 그것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상속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씨, 그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내 씨라 부를 것이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인 것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씨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씨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쓰여져 있지 않고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삭이 낳고 이삭의 씨를 통하여 계속해서 자손이 나는데 그 씨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나의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그 민족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상징하고 있는 단수, 그 오직 한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약속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우리가 읽어서 29절,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29절 다시 한번 말씀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그것은 심판받아 마땅할 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구원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롯의 구원은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롯 자체의 조건이 아닌 것이라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건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사용하는 이 자카를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과 이유와 근거가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만 더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나오죠. 이 생각하신지라가 똑같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가정 스토리인데, 야곱에게서는 실질적으로 두 아내가 있었죠. 원래는 여기 등장하는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런데 그의 장인이 라헬을 줘야 되는데 라헬을 주지 않고 그의 언니 레아를 먼저 야곱의 아내로 주죠. 근데 정말 그 사랑했었던, 이 야곱이 사랑했었던 여인은 라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헬을 후에 줍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를 갖게 됩니다. 언니는 원했던 결혼 상대자가 아니었었어요. 야곱이 사랑했었던 여인은 오직 라헬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기가.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라헬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생각하셨다는 것이 바로 자카르의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라헬을 생각하신 것이 라헬의 어떤 행위, 언어, 고백 이런 것을 통해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셨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저희는 이제 교육자들이 같이 초대받아서, 그리고 때로는 어떤 친구들과 모임에 가져서 어떤 또 소모임이 있어서 이제 식당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먹으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우리 권사님. 네? 남편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아내와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꼭 이제 그런 좋은 맛있게 먹었던 식당이 있다면 그 식당을 다음에 꼭 한번 이렇게 데리고 가서 같이 여기서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이렇게 너희들도 한번, 그리고 당신도 한번 먹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꼭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생각하사예요. 생각하사. 2주 전에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 그 젊은 집사님 부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 집사님 부부는 원래 이제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있을 때 청년 때부터 양육하고 훈련시켰었던 아주 신신한 청년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 안에 커플이 생겨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제 7년 만에 이제 연락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가
7년 만에 이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너무 반가워서 이 안부 묻고 어쩐 일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냥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그마한 선물 하나를 보냈으니까 이 어려운 코로나 와중에도 목사님 힘내시고 열심히 사역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안부 전화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하사예요. 어떤 저에게 조건이나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를 향한 그냥 생각이 나서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한 것입니다. 가족도 똑같지 않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자카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각하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통해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조건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노아를 향하여서도, 노아의 가족을 향하여서도,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도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함을 받는 대상이 되는 내 쪽에 기억될 만한 이유나 조건이나 근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뚜렷이 새겨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마음에 새겨놓은 것처럼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내가 조건, 이유, 근거가 있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유가 형성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근거가 형성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향한 그냥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배가 예배되게 드려지지 못하고 예배가 영상으로밖에 드려질 수 없는 이 시대, 무엇보다도 인간은 모든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비대면 행정이 조처가 떨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우리가 안정적으로 잘 했었던 경제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고 소상공인들이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경제적 난국을 헤치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소 1년 동안 그들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그들을 향한 기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외로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사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억하사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로도 우리가 행복, 다시 그 행복, 그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합니다. 이 기억하사 기억을 어떻게 펼쳐내시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직접적 행위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 땅에 물을 점점점 감소시키는 작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었던 그 물을 점점 감소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서 나타나는 물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여러분? 물은 심판과 환난과 고난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것이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바다는 성경에서 심판, 환난, 고난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태웠던 제자들이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의 고전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그 풍랑은 그들에게 고난이었고 고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상징인 물로 하나님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판의 상징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점 감소되는 물이 상징인 것은 바로 이것이 물이 점점 감소된다라는 것은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결과를 도출해내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원인을 보면은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원인은 바로 앞에 있는 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옷을 말릴 때 언제 가장 잘 마릅니까? 해가 쨍쨍하게 뜰 때에 옷이 가장 잘 말라요. 그러니까 저희도 가족이 많다 보니까 7 식구가 살다 보니까 해만 바짝 뜨고 막 날씨가 좋으면, 요즘 계속 비가 와서 빨래가 잘 마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해가 나기만 하면은 제일 먼저 아침에 출근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얘들아 빨래 널어 얘기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마름이거든요. 보통 고대 시대나 고대 세계를 물을 말린다, 물을 흡수한다 할 때에는 태양등이 등장을 하는 것이 일괄적인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양은 인간의 삶의 에너지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고대 세계로부터 모든 시대를 지배했었던 나라들마다 빠지지 않는 중심신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태양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노아 홍수의 그 물이 점점 감소해 나가는데 이 태양이 떠서 물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감소시킨다고 합니까? 바로 바람으로 그 물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줄어드는 것을 태양의 기능과 역할의 결과로 그것을 결부시키지 않기 위한, 여기서 태양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신 바람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에서 말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연적인 그 태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을 통하여서 이 물을 감소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바람이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루하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루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1차적으로는 공기 운동으로 생기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일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즉 성령을 나타낼 때 바로 이 루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바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물은 물로 모이고 묻이 땅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원인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 원인이 도출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도출되어지는 결과가 물은 물로 모이고 묻이 땅으로 드러나더라는 것이에요. 땅이 드러나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이 드러나도록 하는 원인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바람은 그런 의미에서 바람인 것입니다. 심판의 상징이었던 물이 땅에서 점점점 사라지고 감소되어 가다가 14절의 말씀에 보면 완전히 다 말라버려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랐다라는 것은 완전히 마른 것을 의미합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을 만큼 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홍해가 물이 완벽하게 양벽이 되어져서 물이 양벽을 만들어서 세워집니다. 물이 갈라졌다고 해서 그 밑바닥까지 다 말랐을까요? 아니에요. 물이 다 거쳤지만 그 거친 그 물 원래 있었던 그 물 자리의 그 바닥은 여전히 질퍽거리고 사람들이 지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바닥으로 형성되어져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홍해 바닥 밑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바람이 이 동풍이란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마른 땅이 된 그 위를 뽀송뽀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유유자적 넘어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의 그 바닷길의 그 바닥을 햇빛을 통해 말리시게 한 것이 아니라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바닥을 말려버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유, 행위, 근거,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이제 곧 성령의 바람이 불어 고난의 시간들이 점점 말라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많이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까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을 나고 외롭고 두렵고 어렵고 그런 고통 중에 우리가 있겠지만,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침노하고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생각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영원히 씻기지 않을 것 같은 이 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물,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홍해바다가 동풍이 불어 바람이 불어 그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가야 될 그 백성들의 그 발을 뽀송뽀송하게 건너가게 하기 위하여서 밤새도록 그곳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 바닷길을 마르게 함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것, 우리가 주님 앞에 회복하여 나가야 될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올 때마다 두려운 것은 이 고난이 혹시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노아 방주 안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까요? 망망대해 그 물 위를 떠다니며 이 물이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 없어질까? 이 배는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서 가는 것일까? 그런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봐 주시고 한치도 그들의 생각을 쉬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없었던 그 하나님, 늘 기억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짐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오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오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바람을 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모든 고난들을 점점 가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종말에는 그것이 깨끗하게 말라가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두렵습니다.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외롭습니다. 거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가 언제 거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조만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1년, 2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판단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인 줄 압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이 땅에 이 세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다시 불어주시옵시고 홍수가 났던 그 바닷물을 마르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그 동풍을 우리에게 다시 불어주셔서 코로나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종지부를 찍는 그 은혜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